어느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참 멋지고 또 의미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만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죽었으니 남편이 당황스럽지만 장례를 해야죠. 그래서 장례를 알아보니까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2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모시고 오면, 한국으로 데려오면 2천만 원이 든대요. 한참 고민하던 이 남편이 죽은 아내를 한국으로 모시가겠다,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사랑한 아내가 죽었지만 데려다가 돈이 들지만 고향 땅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에 장사하지 않고 꼭 굳이 어렵게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문이 많이 난대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절대 여기에다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굳이 돈이 많이 들지만 가지고 가서 한국에다 꼭꼭 묻어줘야 된다고 하더래요. 이게 부부일까요? 과연 이게 부부일까? 시인 문정희 씨가 부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여름에 무더우면 멀찍이 떨어져 사잖아요. 멀찍이 자다가도 어둠 속에서 엥 하는 모기소리가 들리면 금세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모기를 때려잡는 게 부부 사이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죠.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부부는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부부의 사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란 연고를 너무 많이 짰을 때 이 연고를 나누어 바를 수 있는 사이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턱에 난 상처에다 연고를 바르고 연고를 많이 짰는데 많이 나왔어요. 조금 바르고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어디에다 바르면 좋을까?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서슴없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배꼽을 내미는 사이다 그랬어요. 남편은 거기 배꼽을 내민 아내에게 그 연고를 발라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많이 쓴 카드값과 많이 나온 전기세를 생각하는 사이다 그랬습니다. 편한 사이라는 거죠. 부부란 서로 묶어주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잘 모르지만 묶여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느끼면서 어린 새끼들을 정이 있게 행복하게 바라보는 사이가 부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니까,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아내도 없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부부가 가정이 별로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인간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누군가의 가정을 돌아볼 때 이런 가정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또 권면해야죠. 아직 가정을 세우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부란 과연 어떤 것이 부부일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남이라는 이 글자에서 점 하나만 떼면 님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게 부부일까? 그래서 님으로 살다가, 부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님자에다 점 하나 찍어서 남을 만들어서 남남이 되는 게 부부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님이 되었다 남이 되는 상관이 참 많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 21일은 부부의 달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기도 해요.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이고 가정이에요.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교육이 나오고 또 그 가정을 이루어 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가면서 그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게 또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남이 아니라 끝까지 남이 만나서 님이 되었지만 또다시 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님으로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는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님이 되고자 하는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야 될 때 끝까지 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어떻게 끝까지 어려움도 같이 하는 부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부부는 어려울 때 함께 해야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그 부부, 고난과 그와 같은 시련을 함께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부부죠. 그런데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예전에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어떤 일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까 봐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는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이사가 아니라 쫓겨왔죠. 사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여자요 교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브리스가라는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굴라의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잖아요. 그 브리스가라는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잣집 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청년 아굴라를 만나서 사랑 하나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부부였어요. 그래도 로마에 살 때는 친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하던 일도 할 수 있어서 가난해도 사랑 하나 붙잡고 어려움도 참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인 유대인이 이 남편이 아굴라다가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그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뭐하는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 쫓겨나면 땅도 가져갈 수 없고 알거지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죠. 남편을 따라 떠났다가는 언제 로마에 다시 친정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로마를 떠나 낯선 타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한 고생길이 열렸다는 거죠. 친정은 부자입니다. 유력한 가문입니다. 이제 사랑 하나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친정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친정
언니고 친정 오빠라면 이 사람 이 브리스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마 친정 식구들은 이참에 가난했던 그 유대인 남편 버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야, 너 그 사람 따라가다 망하니까 빨리 버리고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라면 그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어떤 선택이 이 여자에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서 남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고 충고할 겁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택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의 부부였어요. 로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의 부부가 되었어요. 브리스길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또 로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지라도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따라 보따리 하나 들고 고린도까지 같이 왔어요. 생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천막 만드는 그 험한 일을 남편 따라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죠. 남편이 리어카 끌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부끄럽다 여기지 말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리어카 뒤에서 밀어주는 아내가 진짜 아내죠. 이런 부부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끝까지 남이 아니라 님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또는 아내가 병들었다고 도망가면 안 되죠. 나만 살겠다고 헤어집시다, 찢어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 부부는 단순한 부부만이 아닌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함께하고 그 시련을 함께 이긴 부부는 동지죠. 전우애가 있어요. 그래서 동지와 전우는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남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부부가 될 때 끝까지 님으로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님이 되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우애로 동지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려면, 한 지붕에서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어떻게 성장하는 부부가 되었는지 26절,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려울 때도 함께했지만 이 부부는 신앙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부부였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초신자였어요. 가슴만 뜨거운 초신자였어요. 그러다가 바울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과 교제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가운데 이들 부부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자라갔어요. 어느덧 이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에베소까지 갔을 때였어요.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웅변가였어요. 그래서 참 말도 잘합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막 풍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 모든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후로 아볼로파라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라는 사람이, 아볼로파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학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갔어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학자도 아니에요.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제자 훈련밖에 받은 게 없어요. 직업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대학자였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건 이들 부부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학자였던 아볼로도 아무 말 없이 이 평신도였던 부부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일이죠.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는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런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 있게 가르치고 또 배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부를, 새신자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이고 새신자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권위 있게 또 증거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성숙해 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확신 있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특별히 행복한 부부가 되시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말씀 가운데 교제할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 영적으로 통하는 부부가 될 때 부부의 갈등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이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님이 되는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시려면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비전, 믿음의 꿈을 같이 꾸는 부부가 될 때 끝까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라와 아굴라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5절을 잠깐만요. 또 저희 교회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기를 바랬어요.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떤 동역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이슬람 지역이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 모르죠.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때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허다한 일이에요. 하물며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 법보다도 주먹이 우선하던 그런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또한 대적자들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대적자들도 많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대적자들도 많았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손해본다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기 때마다 바울 곁에서 몸을 던져서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들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목숨은 두 개였습니까? 이들 부부는 돌로 맞으면, 칼로 찔리면 안 아팠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아팠고요. 그들도 맞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마음이 하나였던 부부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 부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천막을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는 몸을 던져 바울을 지켰죠. 여러분, 이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 아닐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부가 함께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하게 두 손을 잡고 나란히 산책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꿈꾸십니까? 운동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꿈도 같이 꾸고 비전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야말로 더 아름다운 부부 아닐까요? 세상에 놀러가는 두 손을 잡고 등산 가는 부부보다도 주일이면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교회당에 올라오는 부부가 더 행복한 부부 아닐까요?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정과 부부는 이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 집사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죠? 왜 교회에서 당신 아니면 말이야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막 다치냐고 막 혼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다치더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내 권사님들이
교회 일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당신만 그렇게 해야 하냐고. 다시 가서 봉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식사 봉사하는데 어서 가서 하시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 일 하다 힘들어도 다쳐도 어서 가서 봉사하시라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교회 일 하다가 다치고 또 손해보고 이러면 당장 교회에 옮기자고 할 거예요. 더군다나 목숨을 내놓고 목사님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쩔까요? 그 교회 가지 말자고 할 거예요. 우리뿐이냐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전 재산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도 함께했던 부부고 말씀 가운데도 믿음으로 훈련되고 성숙해진 부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도, 목숨까지도, 아내가 먼저 죽을 수 있고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요. 그런데 기꺼이 그들 부부는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같고 비전이 같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까지도 교회로 내놓았어요.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던 부부예요. 이들 부부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그들의 삶을 헌신해가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믿음의 부부였어요. 얼마나 행복한 부부였을까요? 우리 성산교회, 우리 모든 부부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바로 이런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도 함께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도 함께 헌신하는 귀한 부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남이 아니라 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시작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님으로 승리하는 부부, 이런 부부가 되려면 시작부터, 선택부터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때 가다가 중간에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님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